여기 끼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여기 끼고 싶은 분 안 계세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은 세 분이신데 매 달마다 게스트 한 명씩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관심 좀 이렇게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단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식사 한번 뭐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찬양단 우리 한턱 한번 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유리 청년이 마지막 뭐 새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제게 있어서는 부임하면서부터 굉장히 고마운 청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자리 꿋꿋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3호로서는 1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얼굴 볼 날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저는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박종현 전도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 참네. 자,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제일 아끼는 청년을 홀랑 데려와서 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 2주 남았는데 이런 결혼식 때도 많이 가셔서 좀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 아파트 관리 규정 개정이 있어서 요거를 읽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투표를 하겠다고 아파트 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각 호수별로 다 이렇게 놓습니다. 보니까 한 수십 페이지 돼요. 근데 글씨가 정말로 깨알 많았습니다. 이거 뭐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쉽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글씨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첫 페이지 이렇게 딱 보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딱 덮어버렸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특징은 노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나이 드신 분이 이걸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찬반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딱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두 페이지 읽다가 딱 덮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관리 규정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에게는 뭐 평생 아파트 관리비 면제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읽기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다 딱딱하고 내용도 뭐 쉽게 이해도 되지 않고 뭐 단어도 낯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읽으면서 소망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헌법이라든지 모든 법의 규정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 보면 소망을 찾기가 힘들어요. 맨날 어기면 뭐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주로 써 있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요 우리가 율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원래 의미는 가르침 혹은 교훈 그런 뜻입니다. 가르침인데 어떠한 가르침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자 하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옆에 두고 싶어하고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렇게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이제 토라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 보면 같이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토라의 내용은 그냥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이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연애 편지 일주일에 한두 통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군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편지가 이만해. 연애 편지 봉투채 말고 편지지만 한 이 정도 돼요. 책 한 권 써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재미로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막 닭살이 돋아요. 아,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랑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유치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관계와 유대성도 깊이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토라의 내용은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지켜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율법과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가르침, 언어를 계속 부어줬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남편의 이야기를 전부 다 깨버린 겁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들려줄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 나의 힘으로 또 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과 계획을 짜셨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도록 하고 듣고 싶도록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안 읽으면 말지 뭐 끝까지 이거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너무 애쓰십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과 교율과 율법과 그 뜻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을 축복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자꾸 듣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의 그 복은 놓치지 말으셔야죠. 그게 영원한 복인데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은 잠시 잠깐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그 심판의 내용도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나중에 핑계할 때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든지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를 알만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핑계되지 못하도록, 나중에 심판의 때에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그리고 또 심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그 축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법은 소망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알려주시는 이 법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어질 때 그 계획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다.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나를 따랐을 때 이러한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범위에 있지만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도 하지 못하는 그 기도, 나도 할 줄 모르는 기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깝깝하게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아이고 이 인간아, 그러고도 넌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대신해서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 장래 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확인해야 될 이 모든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알기를 원하고 깨우쳐 주시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그 한 가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장부터 쭉 보시면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행정적인 모든 처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직접 다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요, 호적 정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 재물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리고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복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하쉐임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하쉐임이 그 이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쉐임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여호와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면 눈총 되게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요? 내 아버지야? 누가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 원문에는 아빠 파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래요. 아빠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아빠가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양자 삼으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를 양자로 부르는 방식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말든 해야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에게 상속 주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고 사실상 안 줘도 되는 것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다 보면 그 제품에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제품 사용 설명서에 빠지지 않고 꼭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제품을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제품 설명서고 뭐고 주의사항이고 안 보고 막 눌러대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바꿔달라고 난리 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데 주의사항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곱게 주시는 법이 없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곱게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다 다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에요. 고난 없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은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갔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약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장차 우리에게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주판 다 튕겨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의 처음 시작이 생각컨대 이거예요. 이거 원문의 뜻은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다 따져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멤버십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야, 니들이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았다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니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춘 거 확실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난을 함께 당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 조직 맞네. 우리 사람들 맞네. 하나님의 자녀 맞는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멤버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고난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당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멤버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을 또 피해갑니다.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리스트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쟤네들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야.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리스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난, 이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고통이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 이 고통은 내가 끊임없이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지금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거는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거 그냥 다시 입으면 끝나고 먹으면 끝나고 다 잊혀질 것들인데 교회에 대한 염려는 끊임없이 그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요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염려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자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염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함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귀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내용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양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예비되어진 영광을 누리십시오. 예, 저는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나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일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을 보면 사도 바울도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되어진 귀한 축복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가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이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